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제 고향은 저기 북한 쪽에 있는 의정부가 제 고향입니다. 네, 여기서 지난주 수요일 날 수요예배 마치고 올라가니까 새벽 1시 좀 넘어서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이천이 저희 장인 장모님이 계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낮에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는 좀 많이 막히더라고요.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복음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다 보셨지만 우리 내용이 방대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받으신 그 입성부터 시작해서 죽으시고 부활까지의 내용이 오늘의 전체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한 주 전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우리는 보통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한 주 전을 종려 주일로 지나고 그리고 그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명칭합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 삼아 부활 주일로 우리는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당시의 시대적 사항을 잘 아시겠지만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나시고 공생애를 사셨던 곳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일본에 의해 식민지 생활을 한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도 로마에 의해 통치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긴긴 세월을 노예와 같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지내는 이스라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이스라엘 역사에 이와 같은 역사가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에 이스라엘은 애굽에 의해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400년 노예 생활을 하던 그때에도 그들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나라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출애굽하는 것이었지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에 성공하고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모세 때를 생각하면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혹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자신들의 나라를 로마로부터 구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시대적 배경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그려지지요. 우리 본문 읽었지만 12절과 13절 우리 한 번 더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매우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죽은 나사로, 분명히 죽어 있었지만 그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또 강풍이 부는 갈릴리 바다도 말씀 한마디로 잠재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이 소문이 퍼다하게 많이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권능과 기적을 기대하면서 그 기적적인 힘이라면 지금 같은 로마 군대도 한 번에 무찌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호산나에는 이와 같은 말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통 예루살렘 입성 시 이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개선 장군이 밖에서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리고 둘째로는 왕이 입성할 때 그와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대를 하며 왕도 아닌 그리고 개선 장군도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있겠습니까? 나사로를 살렸던 그 권능으로, 귀신을 축출했던 그 기적으로,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기를 기대하며 마치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권능으로 그러실 줄 믿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매우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사람들의 기대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자 모세와 같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의 기대는 로마 군인들을 단번에 무찌를 다윗 왕 같은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무 불품도 없고 아무 흠모할 것도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쳤죠. 왜요? 구원해 달라고. 당장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그들의 육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영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능력도 그 십자가에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고난 당하시는 동안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는 것을 대중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소문과 다르게 예수는 능력이 없구나. 모세와 같은 지도력도 다윗과 같은 전투력도 그에게는 없구나.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라고 외쳤던 며칠간은 달리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더욱더 외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을까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물어보셔요. 아마 어쩌면 우리 역시 똑같이 예수님을 못 박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행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무언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추앙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재능이 있는 그리고 또 달란트가 있는 사람을 더 찾고 좋아합니다. 내 개인의 영혼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보다는 내 육신의 부요를 잘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역시 현장에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면 우리 역시 현장에서 예수님을 못 박을 죄인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시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누가 못 박은 것입니까? 빌라도가 박은 것일까요? 아니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히셨습니다. 맞지요? 바로 내 죄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약간 피해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못 박히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능력이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비난하며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못 박자고 소리쳤고, 그 대중들의 요구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손을 한번 얹고 이렇게 한번 다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십시다. 네. 영혼의 돌봄을 필요로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유함을 위한 기도와 간구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 영혼의 풍요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가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예수라는 단어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영혼의 구원함에 있기에 성도인 우리가 가장 관심 가져야 할 영역은 영혼, 그리고 그 영혼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보통 그 부활주일을, 그 사이를 고난주간이라고 명칭합니다. 각 교회들은 이 고난주간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고난에 더욱 참여할까 고민합니다. 실제로는 곡식을 끊고 금식을 하기도 하고, 교육부서에서는 미디어를 보지 않는 등 경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와 같은 캠페인은 고난주간만이라도 좀 더 경건하게 보내자는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지요. 지금이 고난주간이 아니라서 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 생활을 위해 혹은 작정 기도 제목을 위해 금식해 보신 적 있습니까?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20대 때 제 주위에, 그리고 저 역시도 금식을 했던 때가 있었지요. 하루 정도 혹은 한 끼 금식,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면서 릴레이 금식도 하였습니다. 하루 금식을 하게 되면 보통 자정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단체로 이렇게 금식한 적도 있었는데 모두가 그 12시가 되기를, 자정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왜일까요? 자정이 지나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정이 지나면 이미 예약해 놓은 치킨이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그 자정이 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자정이 지나면 그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앞에 놓여져 있는 치킨을 우걱우걱 많이 섭취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잘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아무도 그런 분이 없을 줄 압니다. 네. 저를 따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입니다. 네, 그렇지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경건하게 사실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를 훈련하시고 본인 스스로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있습니다. 부활 주일마다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부활의 역사성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걸 믿으시지요? 네, 지난 우리 부활 주일 때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잠시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고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무리들이었지요. 하지만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3절과 그 밑에 14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믿기 어렵지요.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이 주는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의 몸을 내준 바 되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 즉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내 죄 때문에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내 죄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부활은 또 무엇이지요? 우리 뒤에만 한번 잠깐 하반절만 같이 우리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절만 우리 또한 우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만요. 우리 로마서 우리 4장 25절 하반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시작.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과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예수님의 부활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하반절에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 전혀 의로울 수 없는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전혀 공로가 없고 우리 안에 전혀 의롭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전혀 어떠한 우리의 선행도 없고, 여기에는 전혀 우리의 잘남도 없고, 여기에는 그 어떠한 우리의 공로도 없는 것이지요. 다시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를 의롭게 함과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명확하게는 우리의 상태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해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재판대 앞에 섰을 때 원성규라는 죄인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원성규라는 죄인이 의롭다고 법정적으로 칭해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칭해짐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도 기대하게 하는 것이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 당장 받을 구원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의 육체의 부활에 있습니다. 우리 가끔 이 단상을 통해 듣지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완성되는 이 구원, 이 영화로운 그 구원은 언제 오시는 것입니까? 언제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육체적으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그러니 다시 말해서 재림의 날에, 초림이 있었으니 다시 오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여 우리가 살아나는 그때가 우리 구원이 온전히 완전히 완성되는 날인 것이지요. 마치 나사로가 살아났듯이 우리의 육체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다시 육체적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새로운 육체를 덧입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의 유업을 받으며 그분의 기업을 상속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서 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을 것이지만 다시 부활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 번씩 하면서 우리 영원히 같이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부활 이후에 여기에 어떠한 순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부활 이후에 우리의 온전한 그 부활체를 입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옆에 있는 분과 영원히 이웃으로 살 수 있기에 옆에 있는 분에게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옆집에 살 수도 있으니까요. 그지요? 네. 저와 여러분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새로운 몸을 얻고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하면 신천지가 생각나서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요. 하지만 이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인데 그들이 갖다 써서 이단들이 갖다 써서 그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사자밥이 되고 불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어떤 용기가 있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고 십자가에서 불타면서 찬송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믿음 가운데는 다시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참된 성도를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참된 성도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환난의 때에 우리들의 온전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해야지요. 예수님이면 충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좌지우지하시고 여러분들을 통치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보다 먼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있지요. 두 번째, 그 세 번째 열매가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줄 축복합니다.